경청노예 학위 교사 강습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틀 동안 이제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또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즘 이제 여러분 여름 시즌에 이제 대목이잖아요, 그죠? 예, 대목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오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부 또는 어른 숫자에 비하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이 이 정도 앉아 있으면 2배, 3배 교육관이나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했죠. 그때는요 단순한 뭐 주일학교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수련회를 가든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이 안 믿는 친구들이 또 많이 손 붙잡고 와서 함께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신자가 된 분도 있고 성도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아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줄고 주일학교들이 줄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암울하지만, 그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 비율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100명이었다면 지금 50명이 되었다면 인구 자체가, 근데 50명 중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기독교는 1이긴 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또 희망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열심히 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또 우리 이제 한국의 미래도 있고 주일학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인가요? 또 한 달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경청노예 사나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 청년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밥도 사주고 차도 먹이고 했거든요. 나는 여기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갈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샤브샤브 비싼 거 먹으러 가더라고요. 또 이제 한두 명 오라고 했더니 뭐 임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밥도 맛있게 먹고 차도 마셨어요. 그래서 좀 연합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라든지 또는 그럼 해볼 거를 좀 제안을 했는데, 밥은 실컷 먹고 차는 마셨는데 따로따로 국밥으로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개교회주의로 가고 또는 어떤 사람들과 또 관계하고 또 부서 간에 또는 교회 간에 교류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젊은이들, 좀 속된 말로 노처녀 노총각들은 이 교회 안에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둥이 2개 있으니까 기둥 뒤에 살짝 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때요? 에라, 좀 더 큰 교회 가서 좀 숨어 지내자, 거기 가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그런 숨을 수 있는, 은닉할 수 있는 그런 데라면 또 몰리게 돼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비율이 몇 %일까요? 교회가 10개라면 6개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대구는 더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려면 당연히 여러분 이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살려내는 이 골든 타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더 가질 수 있는 한결 같은 바람이 뭘까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설적인 면을 투자하고 시스템을 잘 갖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그 우선순위고 또한 숙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사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신자가 될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면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루는 사역자로 쓰실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나요, 나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있을 때 뭐 강남에 파라군도 있어봤고 일산에도 있어봤고 뭐 분당에도 있어봤는데요. 여러분 거기는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공고를 붙여요. 근데 이 경쟁이 심해서 이력서를 내고 뽑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고 이 대학 나오지 않으면 탈락, 상처받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만큼 예전에는 많은 그런 인프라가 있었고 그런 인력적인 풀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방일도 힘들겠지만
주차 봉사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게 또 우리가 기피하는 그 부서가 어딥니까? 주일학교 부서잖아요. 매년마다 전화를 걸죠. 저 요번에 이제 힘들어서 교사 그만둘 거예요, 목사님. 그 이제 딱 보면 진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연체 보면 또 하고 있어요. 내가 빠지면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계신다고. 자기 돈 주머니를 풀어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이 아이들 공가를 가르치고,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의 아이들과 다르잖아요. 무슨 외계인 같아요. 다른 행성의 사람 같죠. 그래서 요즘의 이 아이들은 전도가 아니라 이제 선교의 대상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사 관련되어서 이제 경청노예 주일학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사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런 교사 세미나를 많이 들어봐서요, 웬만한 여러분 지식들은 다 있어요. 다 들으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백성들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알을 섬기죠.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또 이 기도를, 또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던 하나님은요, 누구를요? 사사 입다를 보내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10장, 11장의 쭉 뒤에 이어나가는 입다의 이야기 중에 그의 출신이 있죠. 자, 그는요,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큰 용사였는데 뒤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은 뭐예요? 술집에 나가는 이 작부,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말하는 기생은요, 이방 신전, 바알 신전에서 무당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전에 이방 신들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방의 제단이 있으면 여성들이 쭉, 여성 사제들이 쭉 있고요, 돈을 주고 매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몸과 몸을 섞어요. 그게 이제 예배였던 거예요. 자, 그런 여자 무당을 만나요. 여러분, 혹시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알죠?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 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쫓겨냄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뭘로 변장해요? 창기로 변장하였더라. 그 말이 바로 여사제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장했다는 거예요. 양털 깎는 축제의 기간에 바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라고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때에 바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입니다. 자, 바로 이제 입다의 아버지는 어때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냥 단순해 보여요. 멋져 보여요. 반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뭘 섬겨요? 바알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 신전에 가서 그 무당이었던 한 여인과 몸을 섞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입다예요, 입다. 그런데 그러면 양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 입다를 데려와 집에서 키워요. 입다가 어릴 때는 몰랐겠죠. 젖을 빨고 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그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가죠. 그럼 이런 라이벌이 생겨요. 일단 본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마. 근데 거기 난 아들들이 있을 거고. 근데 지금 이 입다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어떤 경쟁심이 생기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을 얘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뼈다구가 지금 우리와 이런 재산을 나눈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야죠. 그럼 핍박을 하면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네, 이렇게 합니까?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겠죠. 야, 네 어머니는 누구야? 우리 엄마가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이방인의 사제, 무당의 매천부의
거기로부터 난 아들이잖아. 배다른 아들이야 넌. 이게 본처와 그런 입다의 그 형들이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요. 실제로 지금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입다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거죠. 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없어. 게다가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무당의 아들은 질이 나빠. 우리 아들들에게도 물이 들 수 있으니까 너 우리 동네에서 나가줘야 되겠다. 마을 사람들도 입다를 왕따시켜요. 조리돌림 시켜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가 얼마나 마음의 낙심을 안고 살아겠어요? 그래서 시골 땅 도읍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내가 그런 엄마에게 태어날 거라고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박혀요? 대못이 박혀요. 그의 마음은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완전히 시커매요. 입다도 더 이상 잊지 못하죠. 눈치가 있는데 가출해요. 그리고 시골 땅으로 가요. 도읍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동네 이제 출신의 깡패들과 이 조직들과 이 어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되죠. 몸을 담습니다. 그래요. 입다는 이런 큰 약점을 가지고 있죠. 엄마가 이방 여사제로, 또 그는 출신이 안 좋고 게다가 지금 현재 깡패, 그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주류가 아닙니다. 자, 이 신의 한가운데 좋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실력 있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의 실력을 알아주고, 그럼 말하자면 이력서 한 장 딱 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죠? 그런 약점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암몬이 대적해 오니까 여기에 견주어 싸울 만한 인물이 누굴까?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요? 바로 입다를 찾습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입다도 이제 거기에 조건을 걸고 여기에 응하게 되죠. 그러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쓰시는 그런 인물로 쓰시고 교사로 쓰시고 교회 일꾼으로 쓰시는 그런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가 뭘까? 자, 29절과 32절 11장 한번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중요한 건 입다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 자기의 능력과 손과 힘과 조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래요, 암몬 자손이 바로 입다의 손아귀에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을 붙들고 지금 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무당의 아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손길,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것,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입다가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나 사사가 되겠소? 아니면 당신은 그런 사사가 될 만한 조건이 있으니 우리의 사사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 쓰임받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힘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영이 임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 바로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입다를 사용하여 쓰신, 바로 여러분을 교사 삼으셔서 영혼을 다루게 해주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알 씨는 엉터리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입다는 깨닫고 고백하고 나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입다를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해요.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죠. 여러분, 이 아이들 분반 공부 시간에 어때요? 야, 뭐 질문하면 답을 척척 잘합니다. 신학적인 정답을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답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출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 성전에 바쳐진 아이죠.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깡패짓을 하고 여자들을 희롱하고 제사 음식에 마음대로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런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서 지금 일대로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 그들은 아마 두들겨 맞으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서 나오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집에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인물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손길이 그 가운데 그 손에 넘겨줌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를 맛보면 끝이 나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시고 그 입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영이 임하니까 분연히 일어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군대 장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입다는 자신의 약점에 눌려 있었다면 그들이 찾아와서 당신 우리 사사가 되어 주시오라고 말할 때, 아니 내 형편 좀 보시오,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정통성이 없는 배다른 아들로 태어난 사생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이런 깡패짓을 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삼류 뒷골목에 있는 사람이요, 나는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소 라고 거부했다면, 그 약점과 허물에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것과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건 달라요. 그래요? 입다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 믿음의 반열 가운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무엘, 동두간 믿음의 반열에 올라 있는 믿음의 선배로 입다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주일학교 교사로 참석하신 분들, 또 교회의 직원과 또 직분자로 여러분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입다를 볼 때 어때요? 상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그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임받았던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믿을 만한, 내가 드러낼 만한 그런 힘과 실력과 지혜로 이걸 감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는 거죠.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세요. 우리를 쓰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교사로서 우리를 쓰게 하시죠. 그 암몬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 세상의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 붙들려 있는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교사들이 누구라고요? 구출해내는 그런 영혼의 믿음의 선배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 또는 반대예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내 약점과 허물 속에 내가 이 소극적인 마음으로 지금 겨우겨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래,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쓰신 바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능력을 저평가해요. 우리 모두는 입다처럼 상처도 많고요, 허물도 참 많죠. 그러니 입다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로부터 그런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큰 과거의 잘못이 내 인생을 발목 잡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짓눌림 속에 살아가요. 우리 모두는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래요? 참소하죠, 고자질하죠,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네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네가 무슨 직분을 감당하고, 네가 무슨 이 교사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점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과거에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적할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아픔을 가졌던, 과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여러분이 지금 학력이 좋지 않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가요, 한꺼풀 벗겨보면 누구나 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약점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그는요, 성격적으로 참 약점이 많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한 면모도 있지만 종종 뭐예요? 사람을 속여요. 사기치는 사기꾼이었어요. 쌍두형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픈 그 기회를 포착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명분을, 그 복을 삽니다. 여러분, 이 사기를 치지 않고 정말 야곱이 제대로 했다면 왜 도망치겠어요? 형 에서가 막 울그락불그락 너 이놈 죽여야 되겠다,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집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꾀를 내고 수단을 가지고 막 자기 꾀로 뭔가 일을 벌이죠. 마침내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약점들과 허물들을 벗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쓰셔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도 마찬가지죠. 충격적이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여러분 다시 부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지파 중에 이제 그가 선택받아서 이 다윗의 계보에 자손을 낳는 그런 계보로 가요. 우리 인간은 갈지자로 가지만, 우리 인간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큰 역사의 물줄기 속에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셨던 이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약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였고요.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 잘 아는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로 비롯해서 그런 갈릴리 어부의 촌부였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의 최전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사탄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쓰임 받는 이 일에 딱 들어서면 온갖 여러분 이 구설수를 가지고 자꾸 깎아내리고 분열하고 힘들게끔 만들어요. 이 뭐라도 작은 실수라도 하면, 뭐라도 약점이 보이면 침서봉도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분열시키고 붕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마귀가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대적과 대상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언약의 자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속적인 물결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그 이단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요.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들어 쓰셨을 때, 그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죠. 암몬 자손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죠? 자, 바로 두 번째가 그 실수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되 끝까지 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께 지혜로 끝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내가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무남 동료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무남 동료의 그 딸 입다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 서원대로 그 훗날 그는 가슴 치는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물론이고 당시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그런 죄죠. 그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이방인의 제사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에 기록될 정도로 또 입다의 그런 믿음은 평가합니다. 뭐죠? 우리의 인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여러분 그냥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이 많은, 허물이 많은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이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 그들의 단점, 그들의 허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다가 저질른 이 실수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입다가 실수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손길에 붙잡혔지만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을 그냥 그때 전쟁을 하는 그 당시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잠깐 내가 우쭐하는 그 마음, 그때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깡패 우두머리였고 조직의 보스로 힘이 있었어요. 입다는 내 힘만 센 근육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암몬과 논쟁하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죄다 깨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박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르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사였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입다의 약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교사로서 우리가 한 영혼을 책임질 때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 영혼을 죽이지 않는, 영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했던 걸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 구할 때 한 영혼을 대하면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입다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 교사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때요?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 망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 와요? 승리했을 때, 내가 뭔가 좀 배웠다고 착각할 때, 뭔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이때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을 때,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요 입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이 일들, 이거 안 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예전에는 맨날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핍박받다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위치에 딱 올랐을 때,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노라 이런 성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의 정점에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약점을 극복하며 또한 마침내 성공에 이르는 것, 이건요 우리가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성공했을 때, 이름이 더 높아졌을 때, 더 이상 뭐예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면 무조건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묻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낮춰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예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와, 예전에 성도였을 때, 집사였을 때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분이 중직자가 되더니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였고, 바로 입다가 그와 같은 죄를 똑같이 되풀이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성공했어요. 300명,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 뒤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뭘 해요? 아내와 첩을 많이 두게 됩니다. 70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한 바위 위에 70명의 형제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이 입다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일꾼들을, 교사들을, 일할 사람들을 찾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희박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사들께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초등부 이하의 그런 교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중등부 이상,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교사들은 다 어디 가시고 그럼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지금 교사들을 초점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한 주간 뭘 하고 지냈는지, 그 아이들이 과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지, 학교 폭력, 이성적인 문제,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나요? 우리 아이들이 가출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우리 교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죠. 목사님,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보다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세상보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꾸려갔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한 간증을 제가 이야기해드리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학생회라는 게 있었죠.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토요일 가면 학생회가 있어서 이제 모임을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딱 갔더니 예전에는 여러분 남고를 다니고 여고를 다녔으니까 갔더니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김미자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 깜짝 놀란 거죠. 혹시 이제 우리 교회도 김미자 성도가 있긴 한데요. 그런 과거에 깜짝 놀라는 이 형제 자매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죠. 여름이 딱 되니까 1,000원만 내면 3박 4일 동안 레크레이션도 하고 바다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가서 열심히 밥도 주고 다 한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죠. 근데 갔더니 갯벌에 남자들 다 모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교회는 깡패만 있는 거구나. 도대체 레크레이션은 언제 하는 거야? 묻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죠. 근데 검정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나타난 한 분이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뱀장사의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저분이 누구야? 전도사야.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 전하구나 불을 다 꺼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여기저기를 봤죠. 갑자기 그 뱀장수 아저씨가
여기 사단의 종된 자식이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나만 안 뜨고 있어요. 나만. 이야, 얼른 눈을 감았어요. 저 불쌍한 놈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 약장수 아저씨가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리와 몸을 다 붙잡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며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겠죠. 그것 경험하면 교회는요, 재미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죠. 교회 가야 이성을 만나고, 교회 가야 기타도 배우고, 교회 가야 문학의 밤을 하면서 시도 한번 읽고, 뭔가 이렇게 만남의 장소가 있고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즐겁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초코파이로 교회 오라면 와요. 지금도 군대는 가능해요. 군대는 초코파이 준다면 교회 와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줄 테니까 교회 와라, 옵니까? 자기들은 지금 도미노 피자 먹고 아웃백 가고 빕스 가서 지금 스테이크 먹는데요. 초코파이 주면 이거 뭐이 교회가 이렇게 날 무시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요 옆에 교회 디귿시읒 교회는 청년들에게 빕스도 데려가고 아웃백도 데려간답니다.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 보면 우리 교회도 막 주일날 뛰어다닙니다. 비도 안 오는데 막 땀에 젖어가지고 보면 막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죠. 그때까지는 좋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가자 그러면 어때요? 억지로 와요. 왜 오죠? 아니 너 교회 나오지 마. 아니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요. 왜? 엄마가 용돈을 안 준대요. 이제 억지로 끌려와요. 이제 여러분, 중등부 이상 중학생 되면 장난이 아니죠. 이제 이 교사들은요,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이 아이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아이들이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 중등부 예배 한번 가보셨어요? 중2 여러분 찬양 부릅니까? 율동해요? 중2가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면 그때는 재림이 오는 날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제가 수련회 때나 종종 이렇게 가요. 만나요. 여러분, 인상을 쓰며 힘들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그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출석하고 있는 그냥 이방인이라니까요. 교회 중요한 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살려놓고 봐야지.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지.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공과를 가지고 달달달 외우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지식적인 전달을 한다고 잘 가르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해야 그게 여러분 먹히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여러분, 교육자들의 이런 우리 노력들과 교사들의 노력, 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복음, 리얼한 복음, 진짜 생명이 되는 그런 음식들과 이 복음을 먹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때 바뀌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억지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내 인생의 모든 이 세계관과 목표가, 그 길이 바뀌면, 야, 코피 날라, 공부 좀 그만해. 아니에요 아빠,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 인생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꿈이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거예요. 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사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려요. 첫 번째, 참된 교사는요,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 우리 아이들 스터디 카페, 이런 데 여러분 방문하셔서 그 아이들을 좀 만나세요. 우리 교육자들 좀 제발 우리 아이들 한번 좀 학교 등교할 때 픽업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좀 친구들 모아서 같이 간식도 먹고 또 이야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달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참된 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꾸 우리 학부모들, 교사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교사들, 학부모들이 나와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교복 입은 자녀들이 곳곳에 앉아서 함께 기도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이 변해요.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구나. 그 목격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바로 금요 기도의 현장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죠. 그 현장을 기억하고 나도 어른이 되면 그 예배의 현장과 기도의 현장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열심히 우리가 공과를 배우고 뭐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배의 자리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모님들과 함께 좀 보내세요. 가정통신문도 좀 보내고 좀 요구하셔가지고 같이 좀 나와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아이들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조를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경청도의 교사 강습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하네, 아주 좀 강하게 푸시하네. 강하게 푸시하는 거예요. 참된 교사는 또 뭐예요? 참된 복음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 이것만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면 절대로 그 아이는 망하지 않아요. 교사 열심히 부족하거나 뭐 프로그램이 안 되거나 또 조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거나, 전부 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아주 변두리에 있는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점, 허물과 실수투성인 입다를 하나님이 영임하시고 하나님 손길 가운데 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가 사사로 쓰임받고 성공하고 있고 교사로 쓰임받고 교회 직원으로 쓰임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수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사와 또한 교회 일꾼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이 현재의 복음과 역동성을 지닌 그런 교사요, 신자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